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먼저 우리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각자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갖고 과연 하나님께 내가 부탁하고 의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참으로 내가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는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채워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실지, 내가 드려야 될 어떤 참된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신 후에 한두 마디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기도 먼저 드리고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3분 정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7월 16일 말씀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우리 낚시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적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자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기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성전세인지 아니면 무슨 국세인지 통행세인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반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같이 들어가시려는 찰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묻되 너희 선생은 왜 돈을 안 내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가서 고기를 잡아라.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어부니까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제일 먼저 잡힌 고기, 그 고기 물고기에 입을 열면 그 입 속에 고기가 바다에서 놀다가 사람들에게 빠진 동전을 집어삼켰는지 그 입 속에 동전이 있을 텐데 그게 딱 한 세겔이다. 그러면 나 반세겔 너 반세겔 해서 우리 둘의 통행세를 내게 되지 않을 것이냐. 갖다가 주어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대신에 또 이 기적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비단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도 이 사건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일교이고 또 정명석, JMS 집단들입니다. 거기서는 이런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는 기적이 사실은 알고 보면 비유풀이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비유를 풀어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물에서 건져 낚아서 생선 공장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죠.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을 낚시한다라는 비유를 먼저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건져라 하는 것도 비유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나가서 전도해라 하는 것이겠죠.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주시라고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크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피전도자가 감명을 받고 혹시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좀 뭐라도 좀 드릴 수가 없을까요? 하고 헌금을 한 것이 바로 한 세겔이었고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베드로 예수님 반세계실 통행세를 내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기적이라고 했더니 도무지 안 믿어졌었는데 비유풀이를 통해서 비유를 잘 풀이해 보니까 이런 신박한 뜻이 있었네 하면서 JMS에 하면서 통일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해석과 말장난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누가 이것을 가지고 비유풀이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 채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려고 하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작 반세겔 2개, 한 세겔짜리 하나 들고기 입에서 못 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은 것은 그 기적, 물고기를 낚아서 그 입에 동전이 있었던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저희가 좀 더 보고 싶습니다.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금을 내든지 통행세를 내든지 도대체 사람들은 누구한테 내느냐? 아니요. 임금이 세금을 받을 때 누구한테서 받느냐? 아들한테서 세금을 받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받겠어요? 다른 일반 백성들이 에게서 세금을 거두겠지요. 아들은요?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왕자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왜 세금을 내느냐? 어차피 우리 집으로 들어올 건데. 아들은 내지 않는다. 주님께서 물으신 뜻을 아시겠죠? 내가 성전이든 이 나라의 통행세든 뭐든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아들인 내가 내야겠느냐? 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내자 말씀하십니다. 왜 내야 됩니까?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자. 낼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임으로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세금을 내 아들인 내가 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자. 돈을 내자. 그래서 가서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한 세계를 건지면 반반 너 나눠서 우리 같이 내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예수님은 워낙 유명인이고 랍비이고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나 예수 하면서 쭉 들어가도 누가 뭐 그렇게 굳이 뭐 잡을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왜 너네 선생은 돈 안 내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내고 가자. 사람들이 혹시 실족할까 봐 내고 가자. 우리 마음 놓고 떵떵거리며 다닐 수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우리 조심조심 다니자. 돈 내고 다니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땅은 다 우리 땅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들어가서 즐겨야 되는,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니 곧 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마음 놓고 써야겠다. 사용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세도 내지 않고 마음 놓고 쓰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거리낄 것이 없다. 당연하게 내가 당당하게 쓰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다른 교회에 방문할 때나 또는 다른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할 때나 그 교회당을 잠깐 빌려 쓸 때에도 절차를 따라서 양해를 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료를 하나님께서 사용료를 아들에게 받겠냐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 우리는 마음 놓고 언제든지 내 집처럼 쓰겠다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끔 자신의 그 새로 얻은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자부심을 가진 나머지 때로는 좀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왜 서울시가 다 하나님께 바쳤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세상이니 내가 예수는 주시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해도 된다.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니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시끄럽게 외친다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불평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 속에는 당연하다고 느껴도 세상의 질서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무리 어렵고 불필요하다고 보여도 우리는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는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해진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움직여서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면서 행동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나를 후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든 도와야 되고 막지 말아야 되며 당연히 나의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선교를 대신 나가서 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여러분들은 대신 나서 대표해서 나가는 나를 전적으로 후원해야 된다. 당연히 내가 잠시 방문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듯이 당연하게 하다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한번 시애틀에 오셔서 저를 한번 만나더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만나시더니 갑자기 우리 집이 시애틀 중심에 있으니 잠깐 여기서 머물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초면에 우리들의 사정과 또 피차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모르는 채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너는 빈 방이 있으니 당연히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실 때도 그렇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행동하실 때 그렇게 아나무인적으로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일이 아니라 세상이 없어도 조심스럽게 행동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낚시하자. 왜?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낚시하자. 혹시 오해할까봐 자꾸 성전세를 너네는 왜 안 내냐고 하니까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낚시하자. 가서 낚시해오면 되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낚시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실 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또는 오해할까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상식에서는 정말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라고 절에 가서 스님들을 붙잡고 막 흔든다면 그분들이 오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수긍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미워하게 될까요? 우리 보러 참 지혜롭다라고 말하겠어요? 무례하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주이시니까 믿거나 말거나 따라라라고 그저 외치면 그건 종교전쟁 하자고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직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낚시하다가 돈 갖다 주자. 주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일반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셨습니다. 그 조심성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낚시에서 물고기에서 그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낚시를 해서 돈을 갖다 바쳐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27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쓸 것은 갖다 내자.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대로, 그 모범대로 우리도 조심스럽게 살아갑시다. 물론 남을 배려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손해가 끼치고 비용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맞춰가면서 또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실족하지 않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름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하면서 또 그 돈을 얻을 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적으로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는 그 장면을 연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베푸셔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돈이 더 들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채워주셔서 어떻게든 또 사람들의 요구하는 바를 채워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물고기 입에서도 한 세계를 건져주신 주님이 우리들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 우리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애씀이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물고기에서도 동전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의 뜻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주님과 같이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걸으셨던 주님, 저희들이 걷기에도 참 이 땅은 혼란하고 슬프고 지치고 먼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들이 걸었던 이 길을 친히 걸어가 주셨습니다. 주님도 지치고 오해받고 사람들의 많은 요구에 힘드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셨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태여 임하셨던, 응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무리하지 않으셨고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요구하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습을 저희도 본받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행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혹시나 오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더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힘과 재능이 없거든 주님 물고기 입에서도 한 세계를 낚아서 주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이웃들을 살며 사랑하며 이 땅을 주님께서 사셨듯이 저희도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머릿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큰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힘주심이 고개 숙인 여러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